오늘 제목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작.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딘가에 당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러진 나무 옆에 새들은 앉지를 않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시들어도 괜찮습니다. 뿌리를 아래를 내리고 강풍과 바람에도 굳건히 쓰러지지 말고 서 있으십시다. 어느샌가 새들이 날아와서 내 어깨에 앉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런 것 내용처럼 오늘 모세는 외로운 사람이었다. 처음에 우리가 모세는 참 외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튀르키예도 보니까 참 그 지진 속에서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살았어요. 아기가 살았는데 그 아기 부모는 다 죽고 형제들도 다 죽고 그 아기만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모세도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 강에다가 던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강물에 던질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때 레위 지파에 속한 한 부부에게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숨겨서 키워보았지만도 자라면서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자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만약 발각이 된다면 아이뿐 아니라 부모까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석 달 동안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죽든지 살든지 이 아이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더 숙일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마 아기 부모들은 공주가 거기 자주 모욕하러 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기를 그곳에 두면은 아마 공주가 모욕하러 왔다가 그 아기를 보고 죽이진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은혜로 공주에게 이 아이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자랐지만도 그는 부모하고 같이 살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를 어렸을 때 유모로 했기 때문에 엄마를 알고는 있겠지만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없었고 엄마 아빠와 같이 살 수가 없었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불행한 처지 속에서 그는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노예가 되어가지고 날마다 매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고대 노동을 하지만도 자기 혼자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지만도 왕궁에 있지만도 그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바로의 왕궁 끝은 화려했지만도 모세의 속마음 한번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모세는 외로울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40세가 되어서는 공사장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하는 죄로 다음 그림 보시면 애굽에서 추방되어서 떠돌이 센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 부귀영화도 더 이상 누릴 수 없습니다. 부귀영화와 왕궁을 버리고 자기 부모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서 헬렐단신으로 정처 없이 방황하여만 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권혜경씨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참 이러한 신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채옥채옥 떨어져 쌓여 있네.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홀로 재생의 길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참 젊었을 때는 가수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했지만 또 병들고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으니 참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권혜경씨의 모습처럼 모세의 모습도 그렇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음 글 보시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와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장인의 양을 치는 처가살이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죠. 이처럼 인생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은 나의 인생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아무리 사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인생이란 나 혼자 왔다가 나 혼자 가는 외로운 인생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 형제가 나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부귀 영화가 나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외롭게 살아갔지만도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다.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다. 네, 모세가 왕궁에서 쫓겨나고 미디안 땅에서 처가살을 하던 모세는 너무너무 작아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니 너는 가서 애국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예, 여기서 모세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죠.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 모습을 바라볼 때 아무도 함께하는 이 없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여 내라고 하니까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과 싸워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 매일 어떤 사람에게 매일매일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림자. 그는 그림자에게 참 잘해 주었어요. 그림자는 말없이 늘 항상 그 사람 곁에서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질투심 많은 바람이 그의 곁을 지나면서 말했습니다. 왜 그림자에게 그렇게 잘해주느냐? 왜 그림자에게 그렇게 잘해주느냐? 그러자 그 사람은 그림자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주기 때문에 내가 그림자를 잘해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림자는 당신이 기쁘고 밝은 날만 잘 보이지 어둡고 추울 때는 당신 곁에 있지 않았다고요. 그렇잖아요. 밝은 날만 그림자가 있지 어두울 때는 그림자가 당신 곁에 있지 않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도 그럴 것이 그가 힘들고 슬프고 어두울 때는 항상 그림자는 보이지를 않았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난 그는 그림자에게 더 이상 내 곁에 있지 말라고 떠나가 버리라고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림자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그는 얼마 동안 바람과 함께 신나게 지냈습니다. 신나게 지냈는데 그런데 그 바람도 잠시 스치고 곧 조용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초조해 버린 나머지 그는 다시 그림자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야, 그림자야 어디 있냐? 그림자야 나한테 다시 와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그림자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선가 그림자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었답니다. 다만 어두울 때는 당신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힘들고 슬프고 어두울 때는 나는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당신이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림자가 햇빛이 있을 때는 밝은 햇빛이 있을 때는 항상 내 곁에 있는 것 같은데 어두울 때는 그림자가 보이지 않더란 말이야.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더란 말이야. 그러나 바로 하나님은 그림자처럼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세가 부모에게 버림받고 왕궁에서 버림받고 외롭고 고독한 모세, 늘 항상 혼자인 줄 알았던 그 모세. 그러나 하나님은 그림자처럼 모세가 알지 못했지만도 함께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 함께 온 것이다. 우리가 봄송가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저는 이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나온 과거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은 그림자처럼 나와 함께 계셨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러한 주님의 손길이 미쳐서 이 시간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그 외롭고 고독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모세가 알 수 있도록 이제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볼까요? 이때까지는 모세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봐. 나는 고독해. 나는 외로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모세가 하나님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말씀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소개를 하셨죠. 뭐라고 하십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있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자존해 계신 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했던 그 모세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가라고 하니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 즉 다시 말하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체험을 하도록 해주신다 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은 체험을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체험이 있을 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땅에 던져봐라.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지팡이죠. 그래서 모세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 해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더라. 그래서 모세가 이리저리 피하다가 하나님 이번에는 뱀의 지팡이 꼬리를 잡아봐라 했더니 바로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모세가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가지고 또 우연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하나 더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다음 그림 보시면 그 다음에는 네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다시 내어 보아라. 그래서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다시 내어 보았더니 이 손이 전부 나병, 문둥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 손을 다시 품 안에 넣어봐라. 그래 다시 끄집어내봐라 했더니 아니 깨끗하게 치료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눈으로 직접 몸으로 직접 체험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림자와 같이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잘 믿지를 못하니까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림자처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만 체험했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몸으로 직접 체험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넌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러한 체험들이 없다고 할지라. 왜? 이런 체험들을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거든. 깨닫지를 못하거든. 그런데 이러한 체험들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낙심하지 마라. 뭐요? 네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다. 할렐루야. 더 큰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체험하지 못하고 믿는 것은 참 더 큰 믿음인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면 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 우리 인간들이 밀어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
모세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믿고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가 하나님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바로 왕에게 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당장 죽지요. 왕 앞에 가서 그런 소리 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담대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담대하게 바로 왕 앞에 가지고 바로 왕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내라고 합니다. 해방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큰 소리를 빵 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바로 왕이 바짝 엎드려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쩔쩔맬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 참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았을 때는 막 방언 은사를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막 방언을 하면은 그 앞에 껑꾸리셔가지고 아이고 그런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알고 막 했는데 믿기는커녕 그렇게 하고 믿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요. 모세도 그렇게 하면 야 하나님 능력이다 하고 그 앞에 껑꾸리질 줄 알았는데 바로 왕은 뭐라고 했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 모세 보고 야 너 까불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 누군데 내 하나님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가 없다. 오히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저런 소리를 하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는 집도 주지 말고 대신 집을 주워갖고 스스로 주워갖고 빅돌 숫자는 그대로 만들라 하면서 백성들을 더 괴롭혔어요. 빅돌 만들려면 집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집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까지도 집을 전부 다 공급해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빅돌 만들었어요. 근데 저들이 배불러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못하도록 집도 주지 말고 벽돌 만들어서 그러니까 스스로 집을 주워갖고 벽돌 만들어서 숫자는 그대로 다 채우도록 해라.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마구 쳐도 좋다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괜히 모세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막 항의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고 해서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아니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해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시킨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 전도하다가 겨우 교회 오도록 해요. 그런데 한 번 오고 다음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방을 가서 아니 왜 교회 몇 번 오시더니 그렇게 교회 안 오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말 해요. 교회만 가면 머리가 아프대요. 교회만 가면 머리가 아프대요. 그럼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계속 또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없고 해서 또 얼마 시간이 지나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이미 세상 떠나버린 거예요. 세상 떠나버렸어요. 얼마 동안 더 사시다가 가시를 바에는 차라리 머리가 아파도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셨으면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것처럼
악한 영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 귀신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오면 머리가 아프게 한다든지 사고를 당하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사탄이 방해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바로 왕의 모습과 같더라 하는 그런 거지요. 예, 그러한 일을 일으켜서 바로 믿음이 없으니까 머리가 아파 교회 못 가겠다. 아니 교회 갔더니 뭐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 핑계는 자꾸 대요. 그래서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얼마 동안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까지도 거꾸로 뜨시고 승리를 안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거꾸로 뜨시고 승리를 안겨주신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만일 여기서 포기했었더라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도 세워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못하면 어떻게 나라가 세워집니까? 그러나 모세는 바로 왕의 재앙을 하나의 능력으로 이겨 나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힘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나님 능력.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하나님 능력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게 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요. 행복을 방해하는 뇌의 습관, 그런 글이 있는데 그죠? 바로 이 뇌에서 두렵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넣어준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도 넣어주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생각 넣어주고 또 근심 걱정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넣어주고 또 불안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넣어주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바로 행복을 방해하는 우리 자신 속에 뇌의 나쁜 습관들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쁜 습관들을 여러분 가지서는 안 되겠죠. 이런 나쁜 습관들을 다 고치고 강하고 담대한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가수 마이클 잭슨은 1조 2,500억 원이라고 하는 그런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평생 자기가 살해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았다.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단 말이야. 그 많은 돈, 내가 저 돈이 탐이 나서 나를 살해할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았대요. 또 항공산업 재벌이며 라스베가스 호텔왕으로 군림했던 하워드 휴즈 씨는 말년에 세균 감염을 두려워해가지고 진공 유리방에 살았다. 세균, 병균에 감염될까 싶어가지고 사람들 모이는 곳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 진공 유리방에서 살고 손톱도 자르지 않고 신발도 크리넥스 상자를 신발처럼 신고 다니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두려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런 나쁜 뇌의 습관 때문에 그렇다. 또 막강한 독재의 권력을 휘둘렀던 스탈린은 늘 측근들을 의심했다. 심지어 자신의 주치의마저 믿지 못해가지고 치료가 필요할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죽고 말았다. 자기를 치료해주는 의사마저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믿지 못해가지고 자기 병이 났는데 의사가 치료해 줘야 되는데 저 의사가 나를 죽일까 싶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국 나중에 그 병이 악화돼서 더 이상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죽고 말았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나 다음 그림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는다면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담대하게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경찰 빼겠다. 그렇게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해가지고 그래 그 폭행했던 사람 경찰 빼겠다, 경찰 빼겠다 해가지고 경찰 빼고 무슨 빼기 있어요. 결국 감옥 들어가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요. 20년 전 호텔로 성공한 재미 교포가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그런 강동만 집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큰 호랑이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는 지인들을 막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 잡혀 죽지 않고 어떻게 호랑이를 잡았느냐. 그래 물었더니 비디오를 보여주는 건데 비디오를 보여줬는데 바로 이분에게는 4년 5년 된 사냥개 2마리를 길렀습니다. 길렀는데 어느 눈이 오는 날 바로 눈 자동차로 타고 달렸는데 이 사냥개들이 큰 짐승과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사냥개가 주인이 오라고 하는 그런 시도인가 보다 싶어서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2m 높은 그런 소나무를 보고 막 사냥개들이 짖더래요. 그래서 소나무 위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소나무 위에 호랑이가 쫓겨갖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소나무에 있는 호랑이를 총으로 쏘아서 잡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호랑이가 사냥개 2마리를 물어뜯어 죽이지 않냐고 어떻게 얼마나 무서웠으면 호랑이가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냥개들은 5년 동안 누굴 따라다녀서 주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짐승이 나타나도 그 주인이 한 방 빵 하면은 쓰러지지 않던 짐승이 없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냥개들은 누구를 믿었다? 주인을 믿은 거요. 야, 아무리 큰 짐승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 주인만 부르면 나타나면 빵 한 번 하면 다 쓰러지니까. 바로 이 사냥개들은 그러한 자상을 갖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뒤에 주인이 있는 이상 두려울 게 없다는 그런 확신이 생겨서 호랑이가 앞에서 나타나니까 도망가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고 우리 뒤에 내 뒤에 주인이 있다. 한 방이면 쓰러질 주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달려들었더니 호랑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호랑이가 소나무 위에 올라갔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병든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병든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엇이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병든 자아상이 병이 들어 그래요. 병이 들어가요. 아까 모세가 내가 누군데 가겠습니까? 병든 자아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아상. 그런데 그 다음에는 건강한 자아상이 있어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긍정적이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힘든 환경 속에 한숨 쉬면서 절망하고 좌절해야 될 것인데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불이 나면 또 지면 되지 뭐. 그죠? 집이 불 나면 또 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긍정적인 자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무 위로 몰아올린 사냥개들은 바로 내 뒤에 어마어마한 빽이 있다 하는 바로 이런 자상을 하였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도 우리 주인의 한 방이면 쓰러지지 않는 짐승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자상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자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긍정적인 자상을 가졌다고 해서 그 앞에 홍해 바다 갈라질까요?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긍정적인 자산을 가져라 그렇게 하는데, 긍정적인 자산을 좋기는 좋은데 그거 갖고 홍해 바다는 기적은 일으킬 수 없더라. 홍해 바다를 갈릴 수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세를 바라보면서 병이 들었던 자상이 처음에는 내가 누구간데 했던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나타나겠습니까? 병이 들어있던 그 자상이 바로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빽이 되시니까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믿음의 자상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빽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상이다. 그래서 병든 자상, 건강한 자상이 있지만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자상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음 그림 보시면, 그 다음 그림 볼까요? 보면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모습이죠.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이 키가 무려 한 3m가 다 되는 키를 가졌습니다. 거기다 완전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7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부 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혼자 나가서 어떻게 골리앗을 대항했을까요? 어떻게 해요? 병든 자상이었다면 벌써 숨었을 거예요. 건강한 자상이라 할지라도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에는 무슨 자상이 있었다? 믿음의 자상이 있었다. 할렐루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모세는 뭘 갈랐어요?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긍정적인 자상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홍해 바다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의 자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내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은 누가 일한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른다. 할렐루야. 모세가 바다 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다 가르는 거예요. 사냥개가 그 호랑이를 잡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바로 뒤에 빽으로 있는 바로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거죠. 모세도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으라 그랬더니 내 뒤에는 누구 빽이 있다? 하나님 빽이 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었더니 실제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해서 여리고성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왕들 걱정 없어. 나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밀고 나갔더라면 여호수아는 죽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넉넉히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모세와 같은 이 믿음의 자상,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상,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자상 가지고 모든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 다 쳐부수어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성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가르치고 축복하시고 제들의 무한한 인청과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참 외롭고 고독한 중이었지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주었고, 그러고 나서 모세가 믿음의 자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를 가르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믿음의 자상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저희들이 당한 모든 문제들 이기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으려고 한장했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까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그는 바로 그런 체험적인 시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믿음의 자상을 가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도 처음에는 참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함께한 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믿음의 자상을 가지게 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반석을 쳤을 때 물도 쏟아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믿음의 자산을 가졌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배우고 체험했습니다. 나중 모세가 죽고 나서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만 주었더라면 여호수아는 가다가 다 적군에게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느니라. 바로 그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도 바로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당한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다 쳐부수고 골리앗을 깨뜨려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홍해 바다를 가른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펼쳤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말란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어서 아픔 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알쳤소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서 주님 품일세. 앞서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나 혼자인 양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모세도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왕국에서 버림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시고 말씀을 주셨고 또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상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도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자상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승리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남경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빨선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연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순재 사모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이 하나님 은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이름을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주여 저희들의 큰 믿음, 정말로 믿음의 자상, 아버지 호랑이도 다 잡아 쓰러뜨렸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냥개들처럼 우리들의 큰 믿음의 자상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저희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승리하고 풀어 나가기 원하는 제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자손을 가지십시다. 네.